한번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37 선교 시대를 엽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37 이러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보내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눈 떠갖고 옆에 딱 쳐다보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놨어요. 근데 우리 눈이 거기까지 안 미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이 준 생각과 말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길들여져서 거기에 붙잡히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듣도 못한,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리지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원색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딴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놈한테 인간이 속았어요. 마귀란 놈한테 인간이 속았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영적 시달림이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누가 주인이죠? 사탄입니다. 마귀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가 주인인 것처럼 가짜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 사기에 다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37 나라가 당하고 있다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우상 섬깁니다. 돌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깎아놓고 막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다 가보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누가 시켰는지 몰라. 누가 시켰는지 모른다니까. 그게 사탄이요. 사탄이 시켜놓은 거를 모르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자꾸 섬기고 거기 자꾸 섬기잖아요. 정신 먼저 옵니다. 정신적으로 돌아버려요. 자녀가 돌아버려요. 남편이 이상한 짓 합니다. 왜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귀신을 통해서 마귀에게 잡힌 행동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 문제 옵니다. 이유 없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영적 병.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뭐라냐? 당신은 무병. 그게 뭐냐? 무속인이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원색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안 하면 일이 벌어진다니까. 다 속아버려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서 신굿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죠? 후대에게 이 저주재앙이 그대로 갑니다. 그걸 보고 3, 4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죠?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잘 되고 싶죠? 복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아무리 잘 먹여갖고 팅팅하게 해봐라. 그게 그 아이에게 행복이 아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전도자의 소원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지식이 없어요. 왜? 한 번도 들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일어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형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영적 문제 사단은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다 갖고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죄, 미래 지을 죄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맞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를 박살내러 오셨다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여러분 오늘도 거짓말하고, 여러분한테 와서 보여주고 사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끔 하는 요 사단을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여러분,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누가 못 들어봤냐? 여러분은 그래도 한 번 들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저기 우리 또 어디 대만에서도 들었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못 들었다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임직받는 중직자들 있죠? 딴 거 하지 마세요. 이 복음만 말해주세요. 왜?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여러분이 할 일 이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중직자 시대를 여신지 압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 모여갖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모여갖고 뭐 하는지 압니까? 딴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보셔야 돼요. 지금 후대들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중직자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갈등하고 있는 동안 후대들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것도 성경적 중직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영적 사령관이야,
내가 현장의 목회자야. 나는 내 현장은 내가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중직자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 중직자를 감춰놔 버렸어요. 성경에만 있어. 딱 닫아놨어요. 절대 나오면 안 돼. 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적 중직자들이 나오면 안 돼. 절대 나오면 안 돼. 여기만 있어. 사단이 딱 감춰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드러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격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격이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을 알고 이 원색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내 기준이요. 그것도 내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결단?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것들은 다 맡기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다 맡기고 나는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현장의 목회자로, 나는 한 지역을 맡아서 영적 사령관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렘넌트를 살리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중직자들 많이 세워갖고 교회 안에 맨날 보이는 거 그거 쳐다보고요, 여러분 또 반복할 겁니까? 교회사에 있었던 그 일을 또 반복할 겁니까? 절대 못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현장 살릴 것이다. 나는 교회에 들어오면 딴 얘기 안 할 것이다. 복음 얘기할 것이다. 현장 얘기할 것이다.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결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뭔 문제인지 압니까? 지금 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현장 놓치고 딴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 복음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배의 역사는 모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배의 역사는 이 저주가 따라가는 거예요. 임직자들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 전도자로 세우고 싶습니까? 결단하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니요,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복음 말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이거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직자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큰 문제가 와버렸어요. 엄청난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 시대를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 대만에서 집사님이 오셨더라고. 아침에 저하고 커피 한잔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바쁜 당신, 그렇게 바쁜 당신을 왜 여기 불렀는지 아냐? 당신이 저 음성호, 김보라 저 두 분이 임직을 받아서 온 거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콜링했어. 왜? 당신 한 사람이 대만 살릴 중직자야. 대만의 중직자 시대를 열 당신이 주역이야. 당신은 대만 사람이야. 대만 사람이 대만 살리지 한국 사람이 대만 못 살려.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일 맺힌 사람이요. 선교사님들이 현장 가왔고요, 선교사들이 그 나라 가왔고요, 자기가 선교하는 것처럼 문 다 막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현지인이,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 못 살아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캄보디아 장로가 일어나야 돼요. 캄보디아 목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캄보디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그 캄보디아 현장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시대를 여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필리핀 시대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무너졌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필리핀은 마리아한테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원색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중직자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단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쳐다보면서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알죠?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유대라고 하는요, 이선민 사상에 완전히 틀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었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갖고 지금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거는 두 번째야.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그러고 난리를 치습니다. 요즘 이런 거예요. 저보고 네가 왜 술집에 갔냐?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술집에 가면 되냐?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술집에 왜 갈까? 그렇지, 그거밖에 더 있냐고. 그러고 술 한잔 했어요. 그거 왜 했을까? 그렇지, 전도하려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인을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율법을 가진 교인들이 이해하겠냐고. 이거를 기다려줄 수 없어요. 목사님 바빠요.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일어날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셨다니까. 왜 우리는 못 기다려요? 왜 우리는 판단하고 있냐고. 왜 우리는 판단하고 죽이고 있냐고요. 왜 사람을 죽이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셨다니까. 일어나세요. 우리 임직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유대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그때 사도들을 다 가뒀다니까요. 이제는 베드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가두려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가지고는 중직자 시대를 열 수가 없어. 왠지 압니까? 그게 틀이에요, 틀. 베드로는 사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안 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TCK. 237 나라를 보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TCK야. 그게 누구냐? 바울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소란 지역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때 다소란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이 바울입니다. 자기 유대 그 전통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울이 적격자야. 237 나라 살릴 적격자야. 아멘 좀 해라. 내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엄마가 막는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할매가 막는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이 하면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자들 세워진 임자들 알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흐름 바뀝니다.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쳐다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말했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스탑.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문제 아니다.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현장의 목회자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렘넌트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영적 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직자들이 세워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갖고요, 진짜 현장의 중직자를 영적 사령관으로 세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 바울은 사실 엄청난 틀을 갖고 있는데 틀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니는 끔디네, 니는 힌디네, 니는 황인종이가, 너가 할배,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래가고 무슨 237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은요, 그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게 없어. 할렐루야. 그게 없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흑인, 우리는 흑인, 이렇게 흑인이랄까, 흑인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흑인, 끔디. 그러고 택시기사가 흑인 세 분을 태웠어요. 흑인 세 분을 딱 태웠어. 전화,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가 봐.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어디 가는데? 연탄 배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연탄 배달 간다고 한 거야. 이 흑인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 줄 알고 다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목적지까지 갔는데, 그러고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주고 내려보내네. 왜 돈을 안 주는데? 막 이러면 막 하니까, Give me money 막 이러니까, 연탄. 그리고 연탄 배달하는데 무슨 돈을 주냐고. 할렐루야. 그때 당시 그랬다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끔디라. 끔디 힌디라. 여전히 끔디 힌디라.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렇다니까. 한 예로요. 요한이가 흑인하고 결혼을 해.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보세요. 아마 생각도 안 해. 남자친구가 흑인이에요. 어때요? 진짜? 아이고, 우리 역시 대학 장로님이네. 보세요, 이거. 여러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갖고 있다. 237 위원장님, 며느리가 흑인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통일교 있죠? 통일교 압니까? 우리는 문선명, 막 이단, 그러고 막 문선명이 자칭 지가 하나님이다 이라고 막 우리는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통일교가요,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국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국제 결혼. 뭐 말이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예요.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맞습니까? 처음부터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맞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복을 했잖아요. 네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주신 게 세계 237 언약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맞아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맞잖아요. 땅끝, 만민, 모든 족속. 그게 뭐예요? 다민족. 할렐루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다민족 시대가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친구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셔갖고 앞으로 저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살아날 겁니다. 네. 캄보디아의 빛이 확 비춰질 거예요. 우리 대만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중국에서 오셨네. I'm sorry. 니하오. 중국에서 중국 선수들. 네. 박수. 또 어디서 왔죠? 또 일본. 필리핀 박수 한번 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I'm sorry. 베트남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나 한 사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237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죽겠다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힘들어갖고 나자빠졌는데 어떻게 캄보디아를 살리고, 어떻게 베트남을 살리고, 어떻게 필리핀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임직자들은 오직 복음으로 답내요. 그리고 평생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기도를 꼭 찾으세요. 나만의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시, 언약, for vision, dream, image, practice.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잡힐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요,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죽은 예배 말고 산 예배,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로 세웁니다. 현장에 지교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드림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직자 시대를 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중직자 시대를 엽시다. RUTC 시대를 엽시다. 237 선교 시대를 엽시다. 여러분, 237 선교의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바로 뭐냐? TCK입니다. 키 알죠? 키 압니까? 한국말로 셋대, 영어로 키, 열쇠. 잠겨져 있는 거를 키를 꽂아갖고 돌려 어떻게 해요? 열려요. 여러분이 237 선교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TCK를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계속 반복합니다. TCK는 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TCK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237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각 나라별로 바울을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학교가 어디냐? 유아선교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 미래 지도자 학교입니다. 아멘. 지금 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와 있고 캄보디아에서 와 있고 또 대만에서도 또 여름마다 보낼 거예요. 감사를 여름마다 보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밥 먹이고 할 테니까 다 키울 거예요. 그러고 뭐냐? 여러분, TCK 키우는 게 이들을 제대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훈련시키는 게 뭐냐? 237 복음합니다. 저 보세요. 희연이 오늘 100일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 희연이가 저 베트남에 빛을 확 비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베트남 장로님도 세웠어요. 박경희 비택 장로님, 베트남 장로님 세웠어요. 네.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저 이름 뭐고? 후인티탐하고 이정수 성도님 장로 준비하소. 세워야 돼. 지금 급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라별로 지금 장로를 다 세워야 돼, 지금. 우리 일단 교회 237명 장로 다 세워야 돼. 일단 중국에는 110명 장로 세워야 돼요. 이 무슨 맞습니까? 이 110명 장로들하고 110명의 목회자를 세워야 돼, 일단은. 기본. 아프리카 54개국 장로 다 세워야 돼. 오늘 제가 길게 해버리면 여러분 오늘 오후에 준비를 못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할 거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국에서 이명호 목사님 오셨으니까요. 기도 제목을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들으시고